하루아침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들 심부름하기 위해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는데 눈 떠보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있는 기구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너무 허무하죠. 그렇게 충성했던 자신이, 아버지 명령에 충성했던 자신이 형들의 배반으로 팔려간 것도 기가 막힌데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충성을 다했는데 또 이번엔 주인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간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보통 대개는 이 정도 한 2차례 우리가 한번 인생의 큰 배신을 당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혐오스러워지죠. 그리고 사람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고 그러기가 쉬워요. 요셉은 근데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꿈을 또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죠. 요셉이 참 얼마나 대단한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근데 거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죠. 그렇게 두 사람의 감옥에 와 있던 두 사람 고위 대자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죠.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예언대로 이제 살아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때 부탁을 했어요.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 요셉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제 건져 주시려고 하셨나 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보니까 좀 알 것 같다.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바로의 측근이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주셨나 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가 되었구나. 이 사람은 왕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조금 본문에서 약간 빈란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왜 빵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만 살았는가? 고대 근동에서 술을 빚는 사람은 굉장한 기술자였습니다. 빵은 웬만하면 아무나 구울 수 있었어요. 술은 특히 궁에서 술을 빚는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에 속했기 때문에 고급 인재였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 속에서 이거는 그래서 오랫동안 특히 왕궁에서 술을 빚어온, 왜냐면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당에 보면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술이거든요. 오늘날은 온갖 음료가 있지만 옛날에는 음료가 술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모든 음식에 그 맛을 내고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이기 때문에 바로가 사실은 살려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정말 중요한, 국가에서도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런 사람의 꿈을 풀어주게 됐으니 요셉에게 그런 기대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엔 이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셨나 보구나. 그런데 그게 또 한 번 좌절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는데 우리 그 바로 전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사람이 나가서 이것까지 잊어버려요. 이때 요셉이 느꼈을 그 절망감, 참담함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참 요셉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아니고 세 번, 특히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상징적이죠. 성경에서 3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을 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3번 부인했다. 이걸 특별히 이렇게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넘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 고백시킬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3번 하십니다. 3이라는 건 완전을 뜻하는 그런 숫자죠. 요셉은 3번 이렇게 영거푸 배반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가 3번 좌절이 됐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참 힘들죠. 뭔가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이제 도저히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고 기도 같은 것도 하기 싫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거 한 번만 이런 사건 겪어도 너무 이 배신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들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속에서도 요셉은 아마 그런 순간 중에 있겠지만 이걸 극복하고 버텨 나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이제부터 이런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하는 일이 쭉 오늘부터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요셉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꿈의 해석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것부터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 속에서도 어쨌든 요셉은 그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점에서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요셉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애굽으로 끌려간 거 이해할 수 있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결국 이제 여기 가니까 왕의 그 저기를 술밭에 가는 자를 만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왜 잊어버렸는가? 이것도 참 놀랍죠.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지만 요셉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처음부터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이러시는가? 근데 우리는 알죠. 해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길 원하셨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요셉이 베푼 그 은혜를 바로 갚았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나오자마자 바로에게 말해서 요셉을 꺼내달라 그랬으면 요셉이 풀려났겠죠. 어쩌면 바로 앞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물었겠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그럼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요셉이 뭘 원했겠습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그 가족,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요셉은 꿈에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을 것이고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이건 누가 봐도 나왔으면 바로 갔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요셉을 꺼내주실 수가 없었죠.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 계획하신 그 5년 흉년과 5년 풍년 이 타이밍이 도래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때가 차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어야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요셉이 애굽의 드디어 총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그래야 이 다가오는 기근을 대비해서 애굽과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무엇보다 야곱 그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 우리는 도저히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꿈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성경에는 믿는 자는 형통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은 그래도 뭐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뭐 이해해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지만 어떤 일들은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뭐 기도를 잘못해서도 아닌 거고 무슨 뭐 특별한 큰 죄가 있어서도 아닌 거고 때로는 죄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너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원망과 또 그런 생각이 치밀어 오를 때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고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뜻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사람에게 충성했던 요셉의 그런 신앙과 상관없이 요셉에게 닥친 일은 너무나 기구한 일이었습니다. 거듭 계속되는 사람들의 배신, 그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사람에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배신했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요셉을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지금 당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꼭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3절부터 주님을 해주시기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